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았고 유튜브를 보듯이 눈으로만 예배를 받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 하나님과의 소통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시기를 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수련회를 합니다. 우선은 이 수련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청소년 부서의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련의 마지막 집회에 온 우리 구리터기 청소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도 우리 스트롱 서포터가 되시는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옛날에 한 일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한 일진이었는데 이 일진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은 이 1대1의 싸움도 잘하고 심지어 2대1, 10대1 싸움까지도 잘했어요. 전사님도 중학교 때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2대1로 싸워서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네, 다들 안 믿는 표정인데, 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이 일진이 10대1 싸우고 17대1, 100대1,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드러나봤던 이 싸움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850대1의 싸움도 이기는 한 일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셔틀.
이렇게 뭐 나를 위해서 뭘 갖다 주는 사람들. 그래서 뭐 빵 셔틀, 우유 셔틀, 뭐 와이파이 셔틀,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전사님은 굉장히 착해서 뭐 이렇게 셔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 일진, 이 일진, 옛날에 저기 있었던 이 일진은 바로, 빵, 우유, 와이파이 셔틀이 아니고, 까마귀 셔틀이 있었어요. 까마귀 셔틀. 이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떡을 갖다 주고, 저녁에 갖다 주면 또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항시 대기하는 셔틀. 이야, 이 까마귀 셔틀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셔틀인데, 이 일진이 하루는 정말 목이 말랐나 봐요. 길을 가다가 어느 성에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과부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또 이제 일진 짓을 합니다. 야, 이 셔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나를 위해서 좀 물을 가져다 달라. 물을 삥 뜯는 거죠. 이 여인이 물을 가져다 달라. 물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이 갈증이 해결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 나한테 먹을 걸 좀 달라. 좀 떡을 달라. 라고 또 떡을 삥 뜯는 거죠. 와, 이거 그냥 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진이 얘기죠. 뒤져서 나오면은 떡 하나당 10대씩 맞는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없다. 나에겐 떡을 조금 지을 가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 떡 지어서 지금 가뭄이라서 먹을 게 없는데 이 떡 지어서 내 아들이랑 먹고 나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이 떡을 구우러 왔다. 이러니까 이 일진이 갑자기 어디서 착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 그러면은 그 떡 조금만 해가지고 나한테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그 떡가루가 있는 그 항아리가 앞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차 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을 거다. 계속 그 떡가루가 차서 너는 계속 떡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오, 그래.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일진이 먹고 진짜 떡가루가 계속 차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떡을 먹으면서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한 날은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진이 또 어디서 착한 마음이, 이 일진인데 착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이상한 막 이렇게 하더니 이 남자가,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까 또 이야기하지 못한 850대 싸움이, 2일 때 싸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일진이 정말, 네, 이 일진이 이제 보통 우리 싸울 때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막 옥당으로 따라와 막 이래가지고 옥상으로 이제 막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일진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뒷산으로 따라와. 네, 이제 뒷산으로 따라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 850명이 이 일진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진과 함께 이 산 위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이 이제 싸우려고 보니까 850명 좀 무서웠나 봐요. 막상 또 싸우려 보니까 850명 너무 많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10명도 많은데 850명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야야 멈춰봐. 야, 멈춰봐. 그러더니 이 형이 야, 맞짱 뜨는 건 솔직히 좀 너 치사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야, 여기에 나무를 각자 쌓고 그 위에 소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에 불을 먼저 내릴 수 있게 기도로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런 뚱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850명이 갑자기 좋다 그러더니 이제 850명이 나무를 쌓고 소를 한 마리 올려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내려요.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끝났냐? 그러더니 야,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주인공이니까 내렸겠죠. 네, 내렸겠죠. 앞에 뭐 까마귀도 그렇고 뭐 떡가루도 또 그리고 아들도 살린 이 엘리야니까 기도하니까 또 불이 팍 내려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야, 너네 졌지? 내가 이긴 거야? 그리고 이 850명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일진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라는 구약의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죠. 17장, 18장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각자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일진의 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들 각자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 믿는 어떤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신. 뭐 알라, 부처 뭐 이것처럼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이 여호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준 그 신, 그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사람은 이 바로 여호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으로 까마귀의 보호함을 받고 또한 사르밧 과부의 생활을 책임지고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850대 1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웅인 그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까지 이야기고 19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네, 이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850대 1 맞짱을 이겼어요. 이걸 보고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아까 850명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신과의 싸움을 보고 아합이 쫄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여왕한테 가서, 이세벨한테 가서, 아니 여보 들어보세요, 여보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850명 거느리고 갈멜사 갔는데 이 850명 얘네들이 기도로 지고 또 싸움도 불도 못 내리고 칼로 다 죽임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엘리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야 엘리야, 내가 너 경고하는데 너도 내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850명, 죽은 850명들과 같이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떨까요?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협박이 통했을까요? 850대 1도 이기고 이 사람도, 그리고 아까 사람 먹을 것도, 그리고 까마귀도 다 이렇게 처리한 엘리야가 이 협박이 과연 통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여러분, 이 영웅과 같은 엘리야, 그 모든 일을 처리한 엘리야가 그냥 한마디 협박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이제 못 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제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850대 일도 맞짱 떠서 이기고 하늘에 불도 내린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 한마디, 이 협박 한마디에 갑자기 무너졌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은 그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7장 4절, 9절, 22절, 28절을 우리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한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까마귀, 그리고 과부, 그의 아들, 그리고 갈멜상에서 불이 내린 모든 일은 그가 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저 850명과 같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엘리야라면은 이 이전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이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 또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됐었어요. 이전에 그 기적들을, 그 일들을 진행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그 이세벨 앞에 나아가면 되었는데,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형편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네,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세벨이 말한 이 경고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는 무서워서 도망하였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바라보면서 익숙함과 안주함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예측하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까마귀라는 문제를 까마귀 문제를 마주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또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문제도 하나님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도 마주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결하고, 이 갈멜산의 불 문제 또한도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거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내가 엘리야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다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 길을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오늘 이세벨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바로 쓰러져 버린답니다. 근데 전사님 생각하기에 이 엘리야의 상황을 이해하지, 전사님도 똑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면은 이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정말 너무나 잘 처리해 주셔요. 이 엘리야의 개인의 문제를 까마귀로 해결하고, 이웃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까 해결해 주셨죠. 과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한 나라의 문제, 한 나라의 어떠한 큰 문제가 걸렸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줘서 해결했어요.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다 변화돼야 돼요. 다 하나님께 나와 나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합 왕 또한도, 그리고 이세벨 여왕도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여호와, 이제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내 일을 처리하고 내 이웃의 일을 처리하고 국가의 일을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국가와 왕과 왕비까지 다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엘리야라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17장, 18장 이 모든 일을 거치고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아합 왕도 이세벨 여왕도 변화되겠지.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나가겠지라는 어떠한 기대감과 예측함이 있었을 거야, 당연히.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합 왕 이세벨 전혀 그런 요동함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겠대.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을 다 싸워 이기던 이 엘리야가
고꾸라지는 거. 한순간에 실패와 나락으로 넘어지는 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다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나라도 변화시킬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예측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그는 넘어지고 실패한 거죠. 기대가 큰 만큼 그 낭망도 패배감도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이 일들을 다 처리해 주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이 일들은 이렇게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데 또 세월호,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를 겪었죠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어요. 이 세월호를 지나가면서 또 수많은 자연재해, 홍수와 태풍, 지진과 화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들이 계시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는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이제 그 이세벨에게 쫄아서 도망갔죠. 그리고 5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셔서 먹이고 또한 돌보신다라는 것은 오늘 5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에게 쫓겨서 가고 있는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에 이제 엎드려서 쓰러져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잘 재웠어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면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잘 재우고 다 재운 다음에 어루만지고 깨우셔요.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 밥을 주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렇게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엘리야가 어쨌든 이 맛있는 걸 정말 잘 먹고 또 이제 잤어요. 원래 우울하고 힘들면 또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 또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고 또 물과 떡을 주면서 먹어라.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갈 길을 다 못 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힘내면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와서 어떠한 우리의 위로들 혹은 종교 가면은 그냥 편안해.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해. 안심이 돼. 그러니까 종교 하나쯤은 있어도 돼. 이러한 단순히 1차원적인 피상적인 이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의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울증 걸린 이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떡과 물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마음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은 못 갈까 염려가 된다.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정말 잘 왔어. 깜마기야와 가부와 850명의 그 싸움을 이기는 그 길을 잘 지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세벨 앞에서 딱 길이 막힌 거죠. 하나님, 나 갈 길이 없어요.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갈 길이 막힌 것 같은 이 엘리야에게, 그에게 우울증이 걸리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길이 있다. 아직. 너의 길을 못 갈까 염려가 되는구나. 아니다. 네 생각으로는 그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너의 갈 길이 있어.
네가 못 갈까봐 염려가 된다. 먹고 마셔요. 쉬고 나랑 다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내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카페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다 못 가는 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니야, 너가 갈 길이 있다. 너가 그 길을 못 갈까 염려된다. 너가 그 길을 못 갈까봐 내가 걱정된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목표를,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목표를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영웅 엘리야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그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세벨이 죽일 것 같은 이 형편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정확히는 자신이 예측한, 자신이 기대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떠한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어떠한 그 생각에 갇혀서 결국에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가 코로나가 올지를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해, 누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로 전사님도 여러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찍고 여러분도 각자의 집에서 친구도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줄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왔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고 새로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혹은 고등학교 3학년은 너무 바쁜 시기잖아요. 중간과 기말, 수행평가와 또 수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 때 누가 코로나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무엇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만이 예측을 하고 우리만이 그 상황들을, 삶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내 길을 막았어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엘리야 또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잘 가고 있었고 당연히 내일도 이런 삶을 살 거야. 당연히 내일 이렇게 갈 거야. 당연히 내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중1, 2, 고3, 고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일은 코로나가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엘리야 또한도 당연히 내일 이런 삶을 펼쳐질 거야 라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봅시다. 11절 12절 오늘 우리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얼음 안지어서 격려하여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억하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올라간 산이 이 호렙산이죠.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성막 짓는 것도 받은 그 산에 오늘 엘리야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바람과 지진, 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람, 지진, 불, 엄청난 자연재해, 이 바람과 지진과 불 항상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이 지진이 와 가면은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서 또 불기둥,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바람, 지진,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들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임재, 바람, 지진, 불 이건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하는 것처럼 바람, 불, 지진은 하나님. 근데 오늘 보니까 바람, 지진, 불에 하나님이 없었대요.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던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할 곳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사실 계셨어요. 즉,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한 경험들, 가치관, 이념에 계시고 묶여있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 즉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장소, 모든 방법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세벨이 엘리야를 혼낼 때도 사실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번에는 일하시지 않나요? 라고 불평하고 우울에 걸려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상황 속에, 이 상황도 엘리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계시지 않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죠?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했는데 갑자기 웬 코로나입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로나로 해서 실패와 낙담,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람, 지진, 불, 세밀한 음성 모든 곳에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트롱 서포터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도 비록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비록 나의 삶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스트롱 서포터가 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학업과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던 교회들 모든 상황이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과 지진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곳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서포터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깨졌던 나의 삶 가운데 우울하고 또 아버지 실패와 낙담하여서 넘어져 쓰러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나의 펼쳐진 형편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그 삶에 주저앉아 버려 있었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너의 그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고민된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 그리고 또한 바람과 지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 삶이 풍파 가운데 참 어려움과 아버지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업이 무너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의 많은 마음 또한도 무너져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아뢰오니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나의 목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 학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깨진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한 깨진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내 앞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 또한도 지금 내 앞길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고민과 염려, 탄식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길을 갈지 못할까 염려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아버지 그 회복하심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길을 막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코로나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학교와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집회,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이 아닙니다. 이 수련회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의 이제 인생길이, 나의 믿음의 그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끝나고 잠깐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그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나의 그 인생의 삶이 부정적인 마음이 다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비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구루터기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을 잘 버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끝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결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이게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정말 합당한 예배일까? 수련회일까? 많은 고민을 했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오니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참 헛되고 아무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헛됨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비전과 꿈과 소망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이제 끝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 그냥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게 하시옵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구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끝에는 다른 열매, 다른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것을 돕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마지막 하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